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를 시작을 바치는 기도. 오소서 성령님. 잠깐요.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의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자꾸 방법론에 대해서 또 다음번에 좀 잠깐씩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예수의 기도, 심장의 기도, 내면의 기도, 마음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한 그 유명한 예수의 기도를 하고 있는 유명한 신부님들의 그 저기를 헨리 나인 신부라고, 여러분이 좀 영성책을 읽었으면요, 신심서 아는 많은 수백 권의 책을 쓰신 분이죠. 그리고 안젤른 그린 신부님이라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린 신부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분들의 이 예수의 기도에 대한 그 풀이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름 없는 순례자는 이 책을 두고 저명한 종교학자 유스턴 스미스 교수는 러시아의 영선의 고전이라고 그 찬양했어요. 또 그 제이콥슨 나들명 교수도 지난 100년 동안 나온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 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주는 희귀한 책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저기가 이름 없는 순례자, 그 가톨릭 출판에서 나온 책, 이걸 꼭 읽으셔야 해요. 심지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백지와 러시아 혁명 이전에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 중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헨리 나인 신부님은 어떻게 이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장진 경험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요, 제가 읽었는데, 예수의 기도의 표현 속에는 모든 기도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를 요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는 모든 기도를 요약하고 있는 어떤 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춰서 거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의 기도는. 또 그분이 그리스도님 하는 그 기름 부어 받았다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 그분이 우리의 전 존재인 몸과 마음과 영과 생각과 감정, 행위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자비와 동정과 사랑과 온유함을 겸손되게 구함으로써 그분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우리의 전 존재의 몸과 마음, 영과 생각, 감정, 행동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서 용서와 자비와 동정과 사랑과 온유함을 겸손하게 구원함으로써 그분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또 거린 신부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기도는 영적 샘이 깨끗하다. 영적인 샘물을 우리가 마셔야 영이 생기를 돋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죠. 우리의 감정은 불평불만으로 거듭 더럽혀 있어서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감정의 정화되도록 고요히 머물러야 한다. 우리 감정이 이제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감정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기도를 함으로써 그 샘에서 맑은 샘물을 머금고 고요하게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신부님은 예수의 기도는 감정의 정화를 체험한다. 이게 자기에게 이제 분노나 미움과 어떤 질투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정화시켜 주는데 저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분노나 함멸을 느낄 때 예수의 기도를 바치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우울병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하면 은총의 샘이신 생명의 샘에서 샘영의 물을 마시고 감정가 정화돼서 분노나 함멸이나 이런 짜증스럽고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고 없어져서 순수하게 되는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일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네딕토 수도원, 독일 수도원에 계시죠. 수도원 전심 후 휴식은 큰 도움을 준다.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2시 낮 기도까지 계속되는 수사들의 오전 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지만 침묵 속에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난 후 30분 동안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30분 동안 잠을 청하고,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것도.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영적 독서를 하고요. 이때 나는 모든 일에 벗어나 오전에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을 잊는다. 무엇을 하면서? 예수의 기도를. 그러면 예수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가, 이분은?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기도를 바치며 낮잠을 잔다. 근데 낮잠을 주무시면서 자기를 안아주는 게, 두 손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때 두 팔을 가슴에 고착시켜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껴안는다. 자신을 위로하고 껴안아주고 만져주는 거예요. 이처럼 평온한 상태로 예수 기도를 바치는 의식으로 오전 상처 입은 감정은 변화된다. 이렇게 일과 거리를 둠으로써 힘을 얻는다. 나는 점심 먹는 후 낮잠을 자는데 자리에 누워 손을 서로 교차시켜 가슴에 얹고 예수 기도를 하며 잠을 한숨도 자지 않았어도 머리가 개운하고 맑은 정신으로 일하러 다시 나간다. 이거는 이분은 경제 담당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안젤린 그림 신부님은.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마인드풀니스 정신과에서 하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휴식을 해도 아무리 쉬고 잠을 자고 휴양지에서 휴식을 해도 늘 피곤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는 동안도 휴식을 하는 동안도 공회전을 한다고 그래요. 뇌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피곤한. 근데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하면 이 공회전을 하는 것이 멈추고 번뇌와 저기를 근심 걱정을 멈추고 이제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실한 그 휴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CEO들이 그 예수의 기도라 마인드풀리니스를 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의 기도는 예수님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기도는 예수님 자비와 사랑과 동정과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수의 기도는 마음 기도는 바로 만트라 그 명상법을 빌려온 것이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에게 제비를 베푸소서. 옛날에 그 예수의 기도를 진짜로 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거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승들에 따르면 이 기도는 복음의 요약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생각과 느낌 속에 깊이 들어와 생각과 느낌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킨다. 묵상 중에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각과 느낌을 변화시켜 더욱 자비롭게 된다. 내 자신이 이제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히 차면 나는 또 내 자신이 자비로운 사람이 돼서 자비를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대하는 일에서 예수의 기도를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와 불만, 고통 가운데서 의식적으로 예수의 기도를 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분노와 불만, 고통 가운데서도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분노가 있어도 의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겠지만 20분 동안은 적어도 예수의 기도를 바친다면 어느새 자비롭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부님이 이런 저기를 체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걸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상처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고통을 주지 않는다. 불쾌감은 사라지고 불만족은 내적 평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는 크게 도움이 되는 치유 방식이다. 치유한다는 게 치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만, 우울증 이런 것을 치유하는데도 도움이 돼. 두 번째, 내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감정의 온갖 번뇌가 여러분들 5만 가지 생각이 이루어졌잖아요. 심리학자들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4%만 유용한 생각이랍니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고요한 가운데 묵상을 하고 앉아 있어도 생각과 감정은 사나운 파도처럼 날뛴다. 그러나
그럴수록 묵상에 잠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마음은 어느새 고요해진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 삶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왕에 그 말씀드린 김에 그 안젤런 그린시면 희망의 메시지라는 책에서요. 제가 읽었습니다. 또 그만두라게. 예수의 기도 때 호흡과 일체가 된 말씀은 나를 내적 고요함에 생각에 끊임없이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그러나 그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산처럼, 산이니까 조용하죠. 구름과 폭풍을 걱정하지 않는 산처럼 앉아있다. 그러면 호흡과 일체가 된 말씀은 나를 고요한 내적 공간으로 이끈다. 산처럼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 그 내적 공간에는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으로 짓누를 수 없다. 깊은 이제 침묵 속 고요 속에 잠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근심과 불안이나 죄책감도 나를 짓누르지 못한다. 이 내적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깊은 쪽에 내면화 저 시면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그 예수님의 영이 거기에 계시고 내 자유함이 거기서 삼일체 하느님이 내 존재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곳에서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새겨 주신 순수하고 거룩하고 근원적인 참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첫 번째 단계를 거짓자와 참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자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 있는 그대로 남이 나를 바라보는 이런 여러 가지 나를 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나를 내가 바라볼 수 없으면 거짓자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또 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요 이렇게 유튜브에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내 기계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내가 어디 저기에서 찾았는데 한국 어느 교수 신분이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